이제 8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 뭐 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훔 1장부터 오늘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제 위로하다, 위로라는 뜻이 있고, 나훔은 이제 요나와 더불어 아수르에 관하여, 특히 이제 니느웨 성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한 15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이제 경고로 인하여 이제 니느웨가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재난을 피하지만, 그로부터 이제 15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7세기가 때쯤에 됐을 때에 이제 아수르의 멸망 시기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한 나훔은 니느웨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고 싶었던 선포였죠. 사실은 이 선포가, 요나는 니느웨가 완전히 멸절되기를 바랬던 애국자였잖아요.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땅과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읽다 보면 그 땅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뭐 자비나 어떤 좀 그런 안타까움이나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훔을 읽다 보면 좀 신난 것 같아, 선지자가.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조금은 막 이렇게 막 좋아서 하는 것 같이, 그 땅에 대한 어떤 조금도 어떤 그런 자비하고 어떤 베푸는 마음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셔서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이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드러난다. 다만 이제 요나서가 그래도 긍휼과 자비하심이 좀 강조된다면, 나훔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강조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차이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한 장 읽을 텐데요. 나훔서 1장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전에 이제 그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실제로 여기는 강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토사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서 니느웨가 유적으로 발견되지가 않았었다고, 오랜 시간 동안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지 않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 보니까 정말 큰 범람이 있었고 토사가 쌓였고 그래서 성 자체가 완전히 덮여버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그게 멸망된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보호와 그리고 구원받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큰 어떤 균형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가 등장했을 때, 지금은 이제 멸망 시기를 얘기하지만 아수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고대 근동 지방의 도시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애굽과 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강,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근동 지방의 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실제로 자신들의 삶의 중심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일어나서 아주 잔인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했고 통치 기간 내내도 굉장히 무자비하게 폭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선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뭐 이런 생각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좀 갇혀있는 생각에 한정되어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외부로부터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와서 그 세계관을 그냥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시험과 어떤 그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어떤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다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왔을 때에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이제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 어떤 시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처음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받으면서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찌 보면 성숙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수르로 인해서 신앙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다. 그러나 장차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까지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으로, 그리고 이제 보편적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하나의 계기다.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자비한 침략과 통치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는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3장 19절,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9절 맞습니다. 3장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근동의 모든 민족들이 손뼉치며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이제 폭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수르가 이제 심판과 함께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3장 1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피의 성이죠. 이것은 먼저 그들이 이제 포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피를 흘렸음으로 인하여 붙는 명칭이 되는 거, 별명이 되는 거, 피의 성. 근데 그들의 첫 번째는 그들이 포악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피의 성이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이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피의 성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은 그렇게 피의 성이라고 부르는 명칭 자체가 이제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3장 8절에 이제 노아몬이란 말이 나와요.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3장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절도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랬어요. 노아몬은 이제 애굽 지역에 있었던 이제 하나의 도시예요. 고대 도시인데 이 노아몬이 이제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이죠. 원래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애굽의 도시인데 니느웨보다 훨씬 이제 질이나 위치상으로 이제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그런 강력한 도시였고, 또 구스와 애굽이 돕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뭐 붓과 루빔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도와주는 연합체였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디한테 멸망당했냐면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 있었던 그들도 망하였는데 결국은 아수르의 니느웨도 결국은 멸망한다. 이것을 좀 확정하여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메시지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공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변함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잘 된다, 좋다, 뭐 평안케 하신다, 사랑하신다만 복음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만 복음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이 벌을 당한다. 이 심판은 무섭다. 그리고 예외가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어저께 우리 하박국에서 뭐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이제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에 이제 나움서에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동일하게 자비, 곧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 때 이제 회개함으로 심판이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었지만 결국은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대하여 조금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오면 메시지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으나 멸망하는 이제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의 지경에 있으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고 얘기하냐면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고로 돌이킴으로 인하여 건짐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하면 건짐받았으나 멸망 결국 가는데 그건 죄악 때문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니느웨가 이전에 한번 회개함으로 인하여 건짐받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회개의 어떤 시기가 필요하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분노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1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적으로 더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고 정말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기를 또 맞이하면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으로 온전히 확장되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이제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하시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효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 계속하여 주시고, 우리 송진환 집사님 잘 회복하고 박예자 집사님, 송진환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군무대 가 있는 아들을 위해 생각하시면서 함께 두루 중보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